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불타는 금요일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계시록의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종반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혼인하시고 혼인 잔치가 이루어져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그래서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 17장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음녀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오늘 그 이야기가 좀 더 다뤄집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보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타나고, 마지막 20장에서는 이 악의 무리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큰 전쟁과 함께 악의 심판,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모습이 실려 있는데요. 핵심은 점점 마지막으로 갈수록 약한 세상 실체가 드러나고, 약한 세상의 실체와 대비되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마지막에 극적 대비가 되면서 마침내 악의 세력은 심판받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을 하기 전에 이 극적 대비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18장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건데 중요한 이야기고, 마지막에 가면서 결국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룹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다룬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해서 보았었죠. 그리고 이와 대비해서 뭐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대답을 해주셨고 적극적으로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짐승을 탄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가 놀라운 극적 대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얘는 17장, 18장에 실려 있었고요. 성경 어디에 있나? 지우면 물이 실판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얘는 17장에 실려 있습니다. 얘는 21장에 있습니다. 메모해 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계시록 읽을 때 한눈에 들어오게 돼요. 메모하지 않으면 들을 때 은혜 받지만 다시 볼 때 항상 새롭게 보여요. 날마다 새롭게 보이고 신선해 보이고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두면 뚫립니다. 전체가 보입니다. 음녀는 어디에 있었나?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있었습니다. 음녀가 관심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었고,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는 어디 있다고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둘러있는 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이 광채가 둘러싸 있었다. 어린 양의 신부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어린 양의 관심사지만, 음녀의 관심사는 많은 물 위였고, 많은 물은 뭘 의미했느냐 하면 많은 나라, 모든 나라라고 했었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사람들이 관심이었습니다. 이게 많은 물은 각 나라와 족속 여러 나라를 의미한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요. 관심이 이렇고요. 그 이 영적 상태는 어땠는가? 영적 상태는 얘는 광야에 있었었고, 어린 양의 신부는 높은 산에 있었다고, 거룩한 높은 산에 있었다. 21장에 쓰여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보니 많은 물이 앉아있는 음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보니 어린 양의 신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영적 상태는 높은 산은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것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거친 곳, 물이 없는 곳, 영적인 황무지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녀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 성격은 음란합니다. 그래서 음녀고 많은 음란한 것들의 어머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성격은 거룩함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신부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깨끗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거룩함이 어린 양의 신부인 반면에 음녀는 정욕적으로 이기적이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게 음녀의 특징입니다. 이런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비슷했는데 이 음녀의 외모, 겉모습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다 보았었죠? 어린 양의 신부도 겉은 똑같이 금과 각종 보석과 진주문으로 되어 있었다. 진주로 되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영광스러움. 이 음녀도 영광스러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 속을 보면 더럽고 오염됐고 추악한 것이 금잔 안에 가득했다. 이 금잔 속은 음녀의 속성, 속사람, 내적 본질을 의미하는데, 그 내적 본질은 속은 추악하고 더러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 양은 그 속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서 햇볕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가 그 어린 양의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린 양의 속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쪽으로 가면 패망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음녀가 의미하는 상징은 뭡니까? 음녀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상징은 뭔가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어린 양의 신부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둘 다 여자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음녀, 신부, 여인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인 사람인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까닭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유일한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 인간 안에서의 남녀 사랑을 상징과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으로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을 또는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까닭은 남녀 관계 안에서 유일한 대상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아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여인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은,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음란합니다. 음란함은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음란은 결국은 자신의 유일한 배우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주는 것, 이게 음란입니다. 그래서 음란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리 쭉 한 겁니다. 그죠?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배우자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일편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이것이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계시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마지막에 많은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뭐다? 우리 마음에 일편단심 지켜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걸 놓쳐서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누가 크게 보이느냐면 이게 크게 보여요. 우리 마음에 뭐가 더 끌리나? 이게 더 끌려요. 이거는 따라가기 어렵고 힘든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이것은 마침내 심판받고 이것은 마침내 승리한다 하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건 이제 17장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건 21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두 개 같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18장은 멸망받는 음녀의 최후에 관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왜 이 음녀가 심판받나, 음녀가 심판받게 되는 원인이 뭔가, 음녀의 심판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려 하시나, 오늘 이 18장의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을 다룹니다. 지우겠습니다. 17장에서 음녀를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 하였고요. 그 음녀가 짐승에 의해서 파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이 17장 마지막에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18장에서는 음녀라고 나오지 않고 이제 직접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그래서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했나?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이 핵심인데요.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면서 먼저 1절에 바벨론의 멸망에 관계되지 않았지만 관계된 하나의 이야기, 사물이 등장하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가 18장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천사를 등장시키고, 천사가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 권세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할 권세를 받은 천사를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바라볼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 다시 말하면 권위를 위임한 자, 권위를 위임한 천사,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한 이는 뭘 갖느냐 하면 영광을 갖는다는 거예요. 영광은 어디에 있나? 모든 영광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옵소서. 누가?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는 홀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 사람은 자아가 우상이 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된 겁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영광의 일부를 부여해 준 거예요. 어떻게 천사가 영광을 가질 수 있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가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여러분이 제3세계, 아프리카나 가난한 제3세계의 한국의 대사, 정부가 IT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보낸, 국방을 전수하기 위해서 보낸, 무언가 정부의 그 나라를 위한 역할을 하도록 국가에서 보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외모와 능력과 실력과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나라에 가면 무슨 대우를 받겠어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파견받은 대한민국의 국위에 합당한 존귀한 대접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부여한 역할 때문에 그는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국가 위상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접대를 받는 거지, 개인으로서 그곳에 가 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광은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세를 통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과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영광을 모독하거나 권세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다서에 이 영광과 권세에 관련되어서 언급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 9절을 한번 봅시다. 유다서 9절.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날 요즘 사회가 이 권위주의라고 생각해서 권위를 배격하고 동등하게만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지만 권위는 절대 동등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권위가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유다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꿈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죄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해댑니다.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에 어떤 사람은 꿈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신다, 인도함 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으면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천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개역성경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개역성경 유다서 8절을 한번 펴주세요.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권위와 영광이 같이 가는 건데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권위로부터 부여된 영광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 이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서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탄에 대해서도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천사 미가엘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봅시다. 9절을 이제 봅니다. 9절. 이 유다서 8절 9절의 말씀은 우리 같은 교만한 인간들이 가슴에 평생토록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회가 만들어준 잘못된 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모독하거나 손상시킬 가능성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천사들 가운데 최고로 높은 미가엘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 제일 높은 미가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누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갈 것인지 마귀와 논쟁하면서 미가엘은 마귀에게조차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왜? 마귀는 어떤 존재? 그러나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천사인 미가엘도 마귀에게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감히 어떤 사람이 이 10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10절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척하며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이성리하는 감정과 본능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영광과 권위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알고 있는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지가 뭐 좀 안다고 좀 배웠다고 나도 제자훈련 받았다고 교회에서 20년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직분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기 얼마 안 된 사람이나 다른 형제들이나 심지어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에 대해서도 자기가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을 해대는 거예요. 쉽게 비난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욕을 해야 됩니다.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유다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이성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멸망. 이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 있는 사람들도라고 유다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가 없는 것처럼 다 대등하고 동등하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의 권위가 아니라 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미치광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의 기름 부음의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울이 아니라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울 옷자락만 베는 것만 가지고도 회개했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기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쩔쩔매는 게 아니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영적 권위가 뭔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세우신 권위를 두려워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란 말만은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권위 주신 것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권위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게 로마서 13장 1절의 선언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만물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만 관여하십니까? 이 세상 나라와 조직과 세상 질서는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핵심은요,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비록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권위에 관해서도 순종해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포스트 모던의 인간 중심, 권위를 붕괴시키고 다 똑같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엄함에 있어서는 모두가 똑같지만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관해서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이 사회가, 이 세속적인 사회가 권위를 붕괴시킨 것에 따라 시대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춤추고 널뛰고 파도쳐서는 안 된다. 그 의식을 평생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어떤 집단, 어떤 조직, 어떤 직장에서든지 여러분 위에 세우신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믿고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무조건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 태도는 순종적 태도, 존중하는 태도, 귀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뤄야지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곤란한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라고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막 따지는 태도,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에서 이렇게 천사에 관한 이런 언급을 싣고 있습니다. 천사가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진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 권위 아래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절 봅시다.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는 위엄 있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귀신의 소굴이 되고 악한 영들과 불결하고 흉측한 새들의 소굴이 되었구나. 18장 2절에서는요,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말합니다. 이제
음녀가 바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이 무너졌다. 왜 무너졌나? 2절에서 말을 합니다. 뭐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먼저 이 바벨론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바벨론은 상징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바벨론이 누구라고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고통과 아픔을 준 그 나라. 유다 왕국 시절에 이방인이 말과 군대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에 군화 신고 들어와서 지성소까지 회파하고 지성소의 법궤도 약탈해가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약탈해갔습니다.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정말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을 묶고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끔찍한 경험을 하였고 유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왕족들, 귀족들을 몰수히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는 여우와 승냥이가 거하는 벌판처럼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를 7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우리가 과거 일제강점기 때문에 반일 감정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바벨론에 관한 분노와 적개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던 바벨론이 스스로 힘으로는 바벨론을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밤에 술 난장판으로 술 마시고 연애를 벌이고 있을 때 흰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내가 너를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것을 써놓으셨고 그것을 해석하는 순간 그날 밤에 미디아가 바벨론의 주변에 이 해자를 틀어서 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물길을 바깥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바벨론에 그 밤에 침공해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침공시켰어요. 몰락시켰어요. 그들은 이 튼튼한 바벨론 물로 인해 막고 있어서 누구도 엄습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지만 물길을 다른 데로 보내고 침공한 미디어에 의해서 하룻밤 만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던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고 다윗의 자손인 유대 사람들과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대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유대인들에게는 두려움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누구를 말할 때 그 고대 시대 미움의 대상인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한테 박해를 받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게. 근데 로마라고 말하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반로마, 반식민지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박해를 받으니까 로마라고 칭하는 용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베드로서에 바벨론에 사는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이름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라는 말을 바꿔서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우리 바벨론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저 잔혹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로마에 대한 분노를 표현할 때 바벨론이 멸망한다, 무너졌다라는 말을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바벨론이었지만 현재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로마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을
바벨론처럼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 멸망의 원인, 음녀의 멸망의 원인에 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귀신의 소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귀신의 소굴이고 더러운 영들, 새들이 동굴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바벨론을 귀신의 소굴이고 더러운 영들과 새들도 그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영적인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로마 제국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악한 영들인가? 그 다음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과 로마나 이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다? 영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영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3장 한번 볼까요? 이것에 관련되어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 사람들 마음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공중의 세력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관여하고 역사에서 온갖 사상, 풍습, 풍조, 유행 이런 것들을 영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영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 사상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유행과 풍습을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무언가 영적인 무언가가 숨겨있는 유행과 풍조, 사상과 철학에 젖어들어서 자기가 만든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이 만들어준 악한 영들이 만들어준 생각에 침습되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것을 자신의 삶의 습관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이 귀신들의 소굴이고 더러운 영들의 동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볼 때 그냥 벌어지는 일들이나 누군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이 무언가를 풍조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간파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런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에베소서 말하는 것이고 지금 계시록에서 이 영들이 이것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영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있는 바벨론이 이 영들을 이렇게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첫 번째 이유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들은 다양한 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두 번째는요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란의 독주에 취하고 세상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는구나. 또 세상 장사꾼들도 그녀의 사치에 힘입어 큰 부를 누리는구나. 세상 나라가 이 음란의 독주에 취하게 만들었다. 바벨론이 음란의 독주를 만들어서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고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세상 나라가 자기들뿐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주변 사람들을 음란의 독주에 취하게 만든다. 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받은 두 번째 원인에 해당합니다. 이 세상의 정신들과 이 세상의 풍조는요, 전파시키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악은 전염성을 갖습니다. 자꾸 하도록 주변 사람을 충동시킵니다. 전파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알립니다. 이렇게 옆에 이것이 바벨론이 만든 음란한 독주, 음란은요, 저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능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술처럼 달콤하게 만들어서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죄악의 요소입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교회의 세속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독주에 취하기 때문에, 본능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나 그런 충동을 받을 때 끌릴까 안 끌릴까? 끌리는 거예요. 끌려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사명을 희석시키고 사명에 관한 성취를 조금 양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편하게 세상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것을 타협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독주를 마시게 되는 셈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세속주의에 빠지면서 음녀가 준 독주를 마신 결과가 되나. 독주는 취하게 만드는 건데, 취하면 정신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성적 통제보다 본능의 경향에 더 가깝게 움직이게 되는 게 취입니다. 이 요한이 표현할 때 음란의 독주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나? 교회에 맡긴 것은 사명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사명을 이룬 데는 희생과 헌신과 철저한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사명을 이룬 데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감정을 꺾고 욕심을 굴복시키면서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명에 관한 헌신을 조금 양보하고 그 양보한 만큼 세상에서 주는 혜택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이것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시키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사상과 풍조, 유행과 습관으로 세뇌를 시켜요. 합리화를 시켜요. 사고의 합리화를 시켜서 공동체와 자신의 삶에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란 말은요,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변으로 확산시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중세교회의 몰락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돈을 교회가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몰락하게 되었고, 중세교회가 국가 권력과 대등하게 국가 권력을 정복하고 왕을 교황 앞에 무릎 꿇치면서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교회 자체의 부를 추구하고 세속적인 힘을 추구하면 세속화됩니다. 사명과 헌신을 희석시키면, 그리고 다른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우리끼리 너무 좋은 것만 추구하면 세속화됩니다.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차를 사고 집을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주어진 삶을 하나님 은총 안에 누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에 관한 헌신을 희석시키면
이 희석시키는 대가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 건축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망각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 우리끼리 이 의식을 자꾸 키워나가면 세속화로 갑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좋게, 불편함을 적게, 사명에는 헌신을 줄이고 세속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음란의 독주고, 이 음란의 독주를 열국에게 마시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과 음녀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 공동체도 이 바벨론이 만드는 음란의 독주를 조금씩 받아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첫 번째 영적인 현상과 사상과 철학과 유행과 풍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 우리도 모르게 음란의 독주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내가 조금씩 한 방울씩 맛보고 있지 않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사치입니다. 장사꾼이 만들어준 사치와 부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었다. 3절 마지막 문장이 그것입니다. 읽어볼까요? 3절 마지막 문장. 또 세상 장사꾼들도 그녀의 사치에 힘입어 큰 부를 누리는구나. 여러분, 부를 누리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왜 대답을 못해?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이삭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거부였었습니다. 부 자체를 누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부도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문제는 이 부로 인하여 사치를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를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만 배부르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의 목적은 나누고 섬기고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지 축복의 저수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축복의 저수지로 나만 갖고 쌓는 것, 이게 사치고 부인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바벨론이 심판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심판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하고 계실까? 이제 4절과 5절은요, 교회를 향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얻을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4절과 5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심판의 원인이고, 두 번째가 경고입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들아, 그 여자의 죄에 빠져들지 말고 그 성에서 나와라. 그러면 그녀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나와라. 따라해 봅시다. 나와라. 나와라. 그 성에서부터 나와라. 그 성은 음녀 바벨론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만들어놓은 세속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 세속사회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으로부터 나와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런 나오라는 요청은 성경에 돋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와라. 네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절정에 가고 우르 문명의 발생지여서 당대 전 세계적에서 가장 높은 문명을 구사하고 있는 문명의 도시였었지만, 나와라.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하고 있고 네 아버지가 거기서 우상을 만드는 새 공장으로 있으니 나와라. 거기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 나와라. 롯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향해서 나와라. 하나님이 곧 불과 유황으로 이 섬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와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현재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산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떠나란 말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이걸 상징으로 해석해야지 떠나라고 하면 우리도 수도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시아에서 여러분에게 다루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세상 속에 있는 빛이고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존재로 살아가는 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존재와 정체성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세상 속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말시아를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죠? 지금 처음 들으신 분은 회개하시고 아침마다 말시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건 틀림없으나 정체성으로, 신분으로 나는 다른 사람이다. 직장 동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내 종창들과 같은 대학을 같이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나는 걔들과는 다른 존재다. 내 친구들은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고 권모술수를 다 동원하고 그저 악착같이 돈 많이 벌고 연봉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 소금 자신의 부피를 키우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소금은 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녹여서 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소금의 덩치 키우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빛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대명청지의 밝은 날에 촛불이 왜 필요합니까? 부활절 날 때나 필요하고 대림절 날 때나 필요하지. 빛의 존재도 촛불이나 등잔불은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는 게 목적이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섬기는 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소금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세상을 밝히는 거, 맛깔나는 세상을 만드는 거,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지리적으로 떠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을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직장 안에서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정에 문제가 많으면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변화시킬 생각을 하세요. 변화시키는 방법은 내가 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녹으면. 그게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거룩한 분리인데 이 거룩한 분리는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영적인 분리, 존재의식에서의 분리, 삶의 목표에서의 분리,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서의 분리.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더 많은 대접받으려 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의 관원과 이방의 임금들, 이방의 관리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중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 해라? 뭐 해라? 돈 많이 벌어라? 빨리 출세해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천국에서는 이같이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다. 다른 존재라는 걸 늘 의식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의 삶, 빛으로의 삶.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바벨론과 음녀의 독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세속화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길인 것이에요. 두 번째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그 성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나와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잊어먹어도, 내가 지은 죄를 세상도 잊고 나도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는 몰라도 뭐 요즘엔 뭐 CCTV에 인터넷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녀는 누굽니까? 악이에요. 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두 번째 경고로 하셨겠습니까? 왜 이 말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음녀의 죄를 기억하신다는 얘기를 왜 하셨냐고요. 누구에게 경고하려고? 음료는 아니지만 음료의 독주를 한 방울 한 방울 맛보면서 괜찮은데 이거? 이 정도면 나 취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나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가끔씩 마시면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욕심내는 거 정도는 대단한 거 아니잖아. 이 정도는 견딜만하고 이 정도 나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야? 이 정도 나도 이런 혜택 정도는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조금씩 받아 마시면서 나도 모르게 죄와 향락과 사치에 중독돼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음료에게 말하고 있지만 내용은 뭡니까?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은 죄를 나도 잊어먹고 사람도 잊어먹고 모두가 잊어먹고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어떠한 죄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경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우리가 그래요.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를 용서 안 받고 다 용서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다 용서 안 받은 거니까 죄를 쉽게 소홀히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큰 잘못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두 번째 경고예요. 왜냐하면 죄 지은 이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4절 5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큰 천사가 권세 가진 천사가 바벨론을 심판하는 원인이 이런 것이라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고 4절과 5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아 너희는 이렇게 된다. 죄에서부터 떠나라. 음료의 도성으로부터 떠나라. 하나님이 음료의 죄를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 하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죄를 심판할 큰 천사에게 심판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심판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심판의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권세를 받은 천사에게 이 기준으로 심판해라. 내가 심판하도록 세운 기준은 이거다라고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린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7절, 6절. 전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충격과 두려움과 함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6절.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근거 기준이에요. 기준으로 심판하려 하시나. 6절. 시작. 그녀가 문제는요, 음녀가 바벨론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만큼 고통과 억울함과 부당함을 한 만큼 그만큼 갚아준다. 심판한다는 것이 어디갔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보복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한 사람들이 고통만큼 갚아주신다. 심지어 2배로 갑절로 채워서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박해자들의 박해,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런 박해 때문에 죽을 일은 아마 우리 세대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박해는 우리는 당하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당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가문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심지어 돌팔매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박해 없는 세대에 살아가는가? 이 박해는 예수님을 관한 믿음 때문에 얻는 박해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불이익과 손해, 악한 사람과 부정직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모든 손해와 불이익, 이것도 박해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고난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이 많고요. 여러분 중에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손해본 분들 있어요, 없어요? 주로 가해자 측에 계셨나? 남들이 다 컨닝할 때 예수 믿기 때문에 컨닝 페이퍼가 넘어와도 보지 않고 버려서 성적이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안 좋아서 별로 상관이 없나?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손해 되게 많이 봤어요. 성적이 좋은 날이 별로 없었어. 우리 시험은 정말 황당무계할 만큼 시험을 많이 냈거든. 우리 과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과학도야. 다 암기야. 그냥 이만한 챕터를 다 외워서 그냥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머니에 다 들고 보는 거예요. 와, 시험 공부는 작은 페이퍼 만드는 게 시험 공부야. 그랬어요, 우리 학교 애들이. 애들이 못된 건 아니에요. 학교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시험을 내니까 그런 유혹과 충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의리 삼아 넘겨줘. 야, 내가 본 거 나왔어. 뒤에서 넘어와. 이럴 때 이거 넘어왔는데 이게 답인데, 답이라고 넘겨준 건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선생님도 본다고 뭐라고 안 그래요. 워낙 범위가 많고 시험지 백지를 대여섯 장 주고 막 그냥 50분 동안 땡 하자마자 50분 내내 써도 답을 못 쓰고 나오는 게 저희 시험이었어요. 그러니 넘어오고 보고 쓰는 걸 뭐라고도 안 그래. 안 그러니까 난 더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성적이 좋았다 나빴다? 별로 성적이 안 좋은 걸 제가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부정직한 사람들한테 손해를, 부정직한 사람들의 불의한 방법으로 잘 되어서 부당하게 공평하지 못하게 대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생각되기도 해요. 야, 너랑 나랑 공정하게 경쟁하면 이러지 않을 수 있는데 부당하게 해서 승진해서 떨어지고 시험 봐서 좀 불이익을 겪고 나쁜 방법을, 편법과 탈법과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정직한 길을 가다가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왜 정직을 택하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걸려서 혼날까 봐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변칙과 탈법과 불법 반칙을 동원하지 않고 정당한 대로를 걸어갈 때 보는 모든 불이익과 손해, 여러분 이거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모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언젠가 보복적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만 대해서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직하게 살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게 했던 거 그만큼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지금 심판하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에게 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준 것 그만큼 갚아주되 갑절로 갚아주어라 하고 하나님이 심판한 천사에게 심판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정직하게 받는 손해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하고 계신 거예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혜택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2배로 맞을래? 세상에서 한번 창피당하고 말래? 갚아줘서 잘못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이 땅에서 털어버리고 와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여기에 걸리면 얼마나 더 비극스럽겠습니까? 그것이 6절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행한 것에 배로 갚아주어라. 사람들에게 많은 재앙의 장을 부어준 만큼 2배로 채워
그녀에게 마시게 해라. 고통을 준 것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부당하게 누린 부당한 이익과 혜택에 대한 심판. 오, 이게 본문에 있어요. 부당하게 얻은 수익, 부당한 혜택, 특혜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에게 준 두 번째 심판의 기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녀가 마음껏 사치와 영화를 누렸으니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그녀가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의 왕좌에 앉아있다. 나는 과부와는 다르다. 내게는 결코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끔찍한 심판과 재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인은 뭐라고요? 마음껏 사치와 영화를 누렸으니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받아서는 안 될 정당한 노력과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 불의한 방법, 악한 방법으로 얻은 영화, 권세, 혜택 받은 만큼, 누린 만큼, 본인이 잘못된 걸 누린 만큼 갚아주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왜 정직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근면한 사람이 애써도 금수저가 아니에요.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잘해야 진흙수저 정도로 바뀌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망해도 금도금 아니지, 은수저까지 내려가지도 않아. 뭐 하여튼 잘 살아. 이 너무 세상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가슴 아파한 적이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요. 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공의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심판 좀 해주셔야 저희 불의한 사람들이 정신 차릴 텐데, 불의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 저렇게 사는 까닭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가 일어날 때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마지막 추수할 때 가라지만 뽑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어라. 이것은 혹이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마저도 다칠까봐 내버려 두었다가 마지막 심판 때 가라지만 뽑아서 불에 넣을 거라.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가라지는 빳빳하게 고개를 바짝 세우고 교만해서 나는 여왕의 왕좌에 앉았으니 나는 과부가 아니고 한 번도 슬픔과 고통을 당한 적이 없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뤄냈다라고 도도하게 교만한 목을 딱 세우고 있는 그놈 짝 뽑아가지고 불에 던져놓으시는 거지.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연단을 통하여 겸손하게 자신의 고개를 숙이고 삶의 기쁨이 생겨도 주님의 영광, 부를 주도 주님의 것,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돼도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 한평생 그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도 겸손해지지만 원래부터 교만한 사람, 연단받기를 거절하고 뺀질뺀질한 사람은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단받지 않은 속사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젊은 날 중년의 때에는 적당히 숨기고 사는데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억울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교만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꼿꼿하게 나타나요. 노년이 되면 더 꼿꼿하게 교만해지고 거칠어지고 거만해집니다. 젊은 날에 안 나타났다가 연단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것을 멀리하지 말고 연단을 통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거만해지고 목에 힘주고 말소리가 느려지면서 이러걸랑 누가 나 뒤통수 좀 때려줘.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기 좀 해줘. 우리 그러고 살자고요. 나이 먹고 오래됐다고 거만해지지 않고, 우리 교회 30년 되고 집사장로 권사 됐다고 거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나이 먹어도 겸손하고, 부당한 이익과 혜택을 누린 거,
하나님이 마침내 찾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받은 만큼 누린 만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당한 이익과 혜택을, 특혜를 부러워하지 말고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얻도록 합시다. 또 아멘을 안 하네. 특혜를 좋게 여기지 말고 불로소득을 좋아하지 말고 쉽게 잘 되는 걸 좋아하지 말고 수고한 만큼 거두고 애쓴 만큼 거두고 내 거둔 양의 크기랑 상관없이 감사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로또 맞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찾는 법입니다. 하나님 로또로 큰 돈을 주었는데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본인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주변 사람들을 다 망칩니다. 올바르게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큰 돈을 안겨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성품과 인격을 겸손과 거룩으로 연단받지 못한 사람에게 권력과 힘을 맡겨주는 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연단받고 준비된 사람에게 돈과 권력을 주어줘야 올바르게 사용하지, 연단받지 못한 사람에게 돈과 권력을 주면 자기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도 한번 기회를 주시죠, 나도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줄 아셔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덥석 주면 본인도 망가져요. 거만해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익과 혜택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런 사람 우리 부러워하지 맙시다. 부러워하지 맙시다. 누군가가 아파트 청약 넣었는데 넣자마자 1순위 당첨돼서 아파트 집값이 올랐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받을 만한 사람은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 하나님, 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내가 뭐 복권 맞아본 적도 없고 행운권 대본 적도 없고 제비뽑기에서 한 번도 내가 한번 연필한자로 받아본 적 없는 사람, 천국에서 상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 부당한 이익을 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부잣집 앞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몹시 가난했고 몸에 헌대가 생겨서 걔가 그 헌대를 핥아먹었고 먹을 게 없어서 부잣집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어디 갔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왜 부자가 지옥 갔는지, 왜 나사로가 천국 갔는지 본문에는 언급이 없어요. 설교자들이나 사람들 혼자 상상해. 나사로는 거지 노릇하고 물건 주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런 말이 없어요. 부자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상상하면 안 돼요. 없는데 왜 그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 본문에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나사로는 죽어 천국 갔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럼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부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못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부자가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 의하면 맞아요.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부당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 너는 땅에 사는 동안에 그만큼 누렸으니 말씀하시면 부자에게 한 이야기예요. 너는 땅에 있는 동안에 그만큼 누리지 않았냐? 나사로는 그러지 못했다. 나사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다. 부자는 자기가 받은 부를 그만큼 하나님이 주셨으면 나누고 섬기고 돌보고 갚아야 됩니다. 자기 집 앞에 가난한 나사로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있으면 그를 불러서 먹이고 입히고 돌볼 책임을 부자에게 주셨는데, 그럼 부가 주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진 거예요. 도덕질한 것은 하나도 없어도 부가 준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부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대행자인 천사에게 한 두 번째 기준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삶이 흙소로 태어나서 흙소 물고 살다가 흙소로 죽었어. 고통스럽게 살다 고통스럽게 죽었어. 아무런 기회를 누려보지 못했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천국에서 무언가 보상해 주실 계획이 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몸이 큰 질병, 불치병으로 살다가 며칠 살지 못해 죽은 영아,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제게 굉장히 고민거리였었어요. 누가 저에게 답변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하기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불치병을 앓다가 어린 나이로 죽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이심치기만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말하는 거는 굉장히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견으로 이심치기라는 거 하나밖에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는 단견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언가 보상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어린아이의 불치병으로 일찍 죽은 영화가 천국 갔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몫은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아이에 대한 답이 있다. 훗날 보았을 때 모두가 이해할 만한 과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수긍할 만한 하나님의 답은 있다. 이 저는 이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섬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 얘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 간다. 이건 하나님에 관해 너무 잘 모르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에 의하면 가난한 자에게 보상하시고 잘못된 불을 누린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이제 나머지 전체는요, 이 음란한 바벨론의 짝하에서 바벨론으로부터 혜택을 누렸던 다른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바벨론처럼 심판받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것이 8장 마지막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가 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혜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인 혜택, 부와 사치의 혜택을 누렸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이것은 악으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바벨론은 아니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무너뜨릴 때 슬퍼하고 애통한다면 바벨론에 편들었던 이 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다가기 너무 많이 지났네. 마지막 결론,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은 과거에 유다를 침공했던 그 바벨론이고 오늘날 아니죠, 당시 계시록 시대의 사람들에게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시 계시록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들렸겠어요? 이것이 로마 제국은 붕괴한다, 로마 제국은 무너진다. 지금은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로마는 무너진다라는 미래적 예언으로 읽힌 것입니다. 지금 박해받고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비전, 예언과 계시의 환상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현재로는 로마로 읽혔습니다. 여기 과거형으로 무너졌다고 나왔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미래를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제가 오늘 결론은, 그러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미래인 우리에게 이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 귀신의 속으로 되어 있고 음란의 독주를 흘려보내고 있으며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고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본능적이고 정력적이고 이적인 삶을 충동시키고 있는 오늘날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해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는 음란의 독주를 흘려버리는 오늘날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하고 떠나야 할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고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음란의 독주를 조금씩 받아 마시면서 우리도 모르게 짐승의 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멤버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아니라고 안락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경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게 있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바벨론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자본주의의 원리가 오늘날 저는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무한 경쟁, 세계화, 1등만 살아남고 더 많은 경쟁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자본 중심의 사고방식, 자본으로,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돈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벌 수 있다. 무한 경쟁, 세계화를 계속 충동질하는 이 자본주의의 정신이야말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정신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음란의 독주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은 공동체로 서로 책임을 가지고 돌보고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자본주의 정신은 각자 개인의 능력대로 적자 생존, 그 다음에 도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도태하고 도태한 사람 개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배금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의 원리를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계시록을 통해 오늘 18장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경고고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